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우리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지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고 또 하마스 막 싸우고 있잖아요. 또 뭐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도 싸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그 이방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또 하나 수레바퀴는 그 이스라엘의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목이 뭐죠? 이스라엘 역사와 종말의 시간표. 여러분, 성경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대략 6,000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창조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대략 1,000년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대략 1,000년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가 또 대략 1,000년이고 다윗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가 대략 1,000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때부터 지금까지가 또 대략 2,000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대략 50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누가 등장했어요? 모세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사사시대가 열리고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0년 전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 이후로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자,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20년에 걸쳐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BC 606년에 첫 번째 침공을 당하고 그 후에 10년이 지나서 두 번째 침공을 당하고 그 후에 다시 10년이 지나서 BC 586년에 세 번째 침공을 당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 기간이 몇 년입니까? 70년. 그렇죠. 70년입니다. 70년.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언제 시작이 되는가?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첫 번째 침공을 당한 때, 그러니까 BC 606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 시기가 BC 536년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지 딱 70년이 되는 때에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서를 읽게 돼요. 예언서. 그 예언서를 읽다가 아하, 포로로 잡혀온 때부터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그것은 70년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71회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는 가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회복일 뿐이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는 시점은 초림과 재림을 포함해서 무엇이다? 71회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이 70일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자, 2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아멘.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나간 때부터
그 71회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언제 있느냐? 이게 BC 445. 그렇죠. 445년에 있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느헤미야서 8장, 아니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을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 후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 에스더 느헤미야가 부탁했잖아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때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이 아닥다스다 왕의 칙령이 언제 있다고 그랬죠? BC 445년에 있는데 이때부터 이 71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얼마가 지난다? 7일에와 62일에가 그렇죠. 7일회와 62일회가 있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5,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일회가 몇 년인 줄 아세요? 7년이에요. 그럼 7일회는 몇 년입니까? 49년. 그럼 49년이고 그럼 62일회는 몇 년일까요? 444년. 그렇죠. 443년. 434년. 그러면은 이 7일회와 62일회를 합치면은 69일회잖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7을 하면은 몇 년이에요? 483년.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BC 445년에 있는데 이때부터 몇 년이 지나서? 483년. 그렇죠. 483년을 지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또 죽는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다니엘서 9장 29절 예언 그대로 69일에 즉 483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여기까지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내용이다.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다. 초림,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70일의 중에서 69일회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죠? 그럼 나머지 뭐가 남았어요? 한 일회. 한 일회에 7년이 남았잖아요. 주님은 71회라고 말했는데 69일회는 지나갔고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게 7년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 나머지 한 일회인 7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시대를 2000년 넘게 붕 뛰어넘어요. 그 시간부터 몇 년? 2000년 넘게 붕 뛰어넘어서 세상 역사와 교회 시대를 지나서 마지막 때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의 재림의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일회인 이 7년 환란에 시작되는 시기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기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재림의 시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일회인 이 7년 환란이 언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그러나 그 한 일회인 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또 그 7년 환란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자, 우리 그것을 이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맨 먼저 뭐가 일어난다? 배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했어요. 이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교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코로나 시대 얼마나 많이 떠나갔어요.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출현한다?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출현할 것인가?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데
그 세계 단일 정부의 이 수장의 모습으로 출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출현 앞에 뭐가 있다?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 그리스도는 어떤 민족으로? 유대인 민족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배교와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는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 날. 이 두 가지가 있기 전에는 그 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교회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를 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까 읽었죠? 바로 앞에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고 주의 날을 말하고 뒤에 바로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무슨 날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는 날이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 출현 이후에 뭐가 있다? 휴거가 있다. 그렇죠.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 휴거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휴거에 대한 말씀 아까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의 강림 그리고 어디로 끌어올린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런데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또 한 견해는 7년 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 또 한 사람은 7년 환란 후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건 좀 맞지 않고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처럼 휴거 전에 뭐가 있다? 배교가 그렇죠. 배교하는 일이 있고
누가 출현한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적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몇 년 동안?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따라잡자.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한 일에 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언약 맺는 그 순간부터 7년 동안 언약 맺으니까.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한 일에인 이 7년의 중간에, 다시 말해서 이 3년 반이 되는 그때에 적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7년 환란을 맺고 이때부터 7년 언약을 맺고 이때부터 환란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자, 그때 적 그리스도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대요.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응용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 한 일에, 곧 이 7년의 중간에, 다시 말해서 이 3년 반이 지났을 때 무엇을 금지한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 제사 지낼 수 있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과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성전이 서야 된다. 그렇죠. 무엇이 세워져야 되는가? 여기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것이 세워져야지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죠. 그래서 8번과 9번 전에 뭐가 세워진다?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3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을까요? 세계 종교 통합이 있을 거라고 또 추측하고 있어요. 이것도 확실한 게 아닙니다. 추측. 자,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 종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세상 종교들 위에 누구를 높인다?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종교가 통합되면은 세계 종교가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세워져야 된다? 성전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3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따로 세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까 물음표를 해놨잖아요. 물음표. 그런데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 시간표와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 계시록에 기록된 7 인재앙, 또 7 나팔재앙, 또 7 대접재앙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나옵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7년 환란 후에 주님이 어디로 강림하실까요? 갈란산에 그때는 지상 강림하십니다. 아멘. 앞에서는 공중 강림. 근데 이 7년 환란 후에는 지상 강림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지상 강림 후에 이 땅에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했습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앞에 예수님을 증언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순교한 자 영혼들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이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7년 환란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아까 그 2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베어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계시록 13장 16,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그가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자, 이 지구상의 모든 자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한다? 이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를 안 받은 자는 뭘 못하게 된다?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매매를.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표가 뭐다? 666입니다. 자, 우리 14장 9절 11절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요, 따라합시다. 영원히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이 표를 받는 것은 자기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사단이 잠깐 놓여서 만국을 미혹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7절 8절 말씀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가 있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마지막 때 자기 행위를 따라서 아멘.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된 한 일에 이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또 7년 환란 중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휴거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또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휴거가 일어나는데 우리 휴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견해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견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견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착한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처럼 휴거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휴거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첫 번째 견해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믿으면 다 휴거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견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견해는 휴거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고 깨어있는 자가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휴거된다? 깨어있는 자가 휴거된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마포가 아니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또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니까 무엇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게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멘? 시험의 때를 면한다, 휴거된다는 거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 두 말씀과 같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가. 그리고 시작.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이고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처녀처럼 껴있어 기름을 준비한 자이고 내 영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까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의로운 행실로 세마포 옷을 준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누구처럼? 에녹처럼 어떤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휴거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에녹이 휴거됐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 휴거의 모델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제 결론으로,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견해를 믿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두 번째 견해를 믿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A 성도하고 B 성도가 있습니다. 자, A 성도는 첫 번째 견해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B 성도는 누구예요? 두 번째 견해를 믿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A 성도는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믿어도 돼. 어차피 휴거될 건데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도 안 하고 주님을 또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고 빛과 소금의 삶도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의 삶도 살지 않는 성도예요. 누가? A 성도가. 그런데 이 B 성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B 성도는 휴거되기 위해서 평소에 신부단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휴거되는 그날이 됐을 때
여러분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견해가 맞든지 아니면 두 번째 견해가 맞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견해, 다시 말해서 행위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휴거된다는 이 첫 번째 견해가 맞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이 A 형제, A 성도, B 성도 다 휴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견해가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B 성도만 휴거되고 A 성도는 안 되는 거예요. 휴거 안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목배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무서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어떤 것이 낫다? 두 번째가 낫다. 두 번째 견해에 사람이 휴거된다는 것을 믿고 아멘? 따라합시다. 평소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뭐하다? 안전하다. 할렐루야. 평소에 자,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영적 세마포 옷을 준비하시고 누구처럼? 에녹처럼 어떤 삶을?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몇 마디만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선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